2022년 10월 2일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시 영광을 돌리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이끌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믿음의 자녀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했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불순종한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신앙이 자라나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시험을 당하여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북송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의 기초를 닦고 아름다운 전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참된 예배와 이름 없는 성김과 기쁜 봉사의 손길로 제단을 은혜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성품 큐티로 말씀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메우르쳐 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된 모습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질 때에 변화와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 주셔서 더욱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하셨어요. 하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갖는 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일을 숨기고 조용히 결혼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지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하는 대로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지요.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침에 같은 집에서 나오신 분도 옆 사람과 반갑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5년이나 외국으로 떠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1년째 되는 날 너에게 장미꽃을 보낼게. 그 장미가 백송이가 안 되면 나를 기다리지 말고, 백송이가 안 되면 나를 기다리지 말고, 만약 백송이가 되면 꼭 기다려줘. 백송이가 되면 나를 기다려줘. 약속할 수 있겠어?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꼭 1년이 되는 날 예쁜 카드와 함께 장미꽃이 배달되었습니다. 여자는 장미꽃 송이를 헤아리고 또 헤아렸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99송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너무나 실망하여 카드를 읽을 생각도 못하고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 후 4년이 흐른 뒤 마침내 돌아온 남자는 여자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꼭 한번 만나서 물어볼 것이 있다며 여자에게 만남을 간청했습니다. 어렵게 마주한 자리에서 남자가 묻습니다. 장미꽃 송이를 세어보았는지요? 네, 99송이더군요. 맞습니다. 카드는 읽지 않았나요? 카드요?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 후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보낸 장미 꽃다발 사이에 끼어있는 단 한 줄의 사연을,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마지막 한 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99송이 장미의 슬픈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이야기는 이런 결론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는 듯 하면서도 아주 조그만 일에서 오해하고 또 그것을 확인조차 안 하고 혼자 단정 지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로 신뢰가 깨어진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핸드폰 때문입니다. 바로 묻고 바로 답하는 요즘 세상에서 5년이란, 아니 닷새도 아니면 5시간도 너무 길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오해를 하고 그래서 쉽게 신뢰를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주일에 같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작년 주일 설교의 성경 말씀이 똑같습니다. 연령층에 따라서 말씀을 풀어내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말씀의 내용을 서로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올 1월 창세기로부터 지난 9월 여호수아까지 말씀에서 선택한 같은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들었습니다. 올 남은 3개월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하여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하나 더 생각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속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땅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나누는 장으로서의 속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렸기에 회복해야 할 속회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말씀인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시켜서 이루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루다는 말은 가득 차다, 채워지다,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금음이 되어 보이지 않던 달이 점점 시간이 되어 꽉 채워져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때가 되자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계획에 따라 마침내 드러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무르익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노예살이를 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마침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이후 계속된 어두움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길이 닦여지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러나 영적으로 밤이 더욱 깊었을 그때에 온 세상에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인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것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그 뜻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대표하는 아담의 후손인 남자와 관계없는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신앙 좋은 의사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저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의사로서 평범한 한 여자가 처녀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의사가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한 여자가 처녀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한 특별한 여자가 처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것이 오히려 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 이 약속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고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쉽게 믿어지는 내용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고민을 통하여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더 엄숙한 관계였습니다. 약혼과 결혼의 차이는 단지 함께 살고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였습니다. 대략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 약혼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남자는 남편 또는 아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고, 이혼을 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순결을 믿는다 해도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현실적으로 내린 방법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오늘 말씀은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약혼한 사이지만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다만 부부 생활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한 일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
분부하다는 말은 명령하다는 뜻도 있지만 정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을 굳히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말이죠. 요셉은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던 모든 고민을 접었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임으로써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실제로 요셉의 법적 아들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접고 순종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와 요셉을 기다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해받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오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히고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도 죄 없는 분으로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람이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을 받은 마리아나 요셉처럼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리아나 요셉과 같지 않더라도 먼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날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어 사람의 형편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열심히 모인 것은 오늘날 교회의 주일 대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위축될 수 있으나 어떤 것으로 대치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이 돌아가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던 이유입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것을 대그룹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그룹과 함께 소그룹인 속회로 모여야 합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졌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전체가 모이는 예배당 예배와 함께 3명 이상 12명까지의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날 함께 집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삶의 무거운 짐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인지라 갈등이 행여 있다 할지라도 모임 그 자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고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소그룹이 있어야 할 이유는 효과적인 교인 관리나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나 그가 할 일을 알려준 천사가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천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참여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99송이 장미의 슬픈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송이, 2송이, 10송이, 20송이, 80송이, 90송이, 97, 98 그리고 99 이렇게 모여서 99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9송이는 100송이가 아닙니다. 한 송이가 마주 있어야 100송입니다. 남자는 마지막 한 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여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장미보다 더 붉은 피를 뚝뚝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때가 참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 서로의 마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속회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람인지라 누군가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외로약하나 날개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했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을 온노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했네. 내 몸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했네. 죄사함 받으면 새 사람 되어서 주와 앞에 서는 날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했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을 오해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립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받으시옵소서. 교회 교육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또 소그룹에서 섬기는 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키트 그 자체가 없으신 분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찬 키트 자체가 없으시죠. 우리 함께 성찬 키트 겉에 있는 글씨를 함께 읽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뚜껑을 여시고
혹시 내용물이 없으신 분은 좀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일부 예배 후에 혹시 교체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이 다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지만은 잔이 있고 떡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므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게 외하여 주 앞에 가며 돌아옵네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떡을 손에 드십시오.
이때 집에 찍어서 드실 분은 같이 찍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드십시오. 잔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벗겨주시고,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드십시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죄에 얻으며 성도들아 신년쯤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적게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은 12월을 살아갈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저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탁월하게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십시다. 10월의 주제성품은 순종,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10월 첫 번째 주일 함께 성찬 예식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키트는 정리를 위해서 좀 분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리 배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씩만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접어서 말씀과 교제, 기도, 그리고 전도하는 속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숙장 모임이 이번 주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대 성탄절 칸타타 준비를 위해서 시온 찬양대 분야별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원이나 악기로 헌신하실 분, 또 칸타타 나이레이션을 담당하실 분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칸타타 연습은 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앙 본질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여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도록 하시고 왕녀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